490페이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깨닫는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되물어 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입니까? 늘 묻고 답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고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고, 또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할 줄은 알았으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서 구제를 전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과 같은 교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은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또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여 구제하라고 맡기신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재산 축적을 위해 체주 노릇을 했던 불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와 또한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 부자가 거진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서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유하기를 불신 바리새인 부자가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자신을 축적했다가 주인으로부터 내가 네게 대하여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을 듣고 마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회복받은 것처럼 불의했던 청지기도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여 청지기직을 회복받은 것과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날마다 연락하고 사치하고 호화호식하면서도 가난한 거지인 나사로에게 한 푼도 구제하지 아니한 것이 죄인 줄도 몰라서 죽어서 불신자로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동정받지 못하는 고통당한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16장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믿는 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만큼 믿는 자의 재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재물은 자신만의 호의호식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가진 것 중에서 한 몫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맡겨 주신 것인데 돈을 사랑하는 불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재물로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소유하게 된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아니하면 불신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소유한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려면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자신의 소유한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것과 자신은 그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일 뿐 것임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구제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지식이 바뀌기를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의 재물을 맡아서 잘 관리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맞는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구제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느냐? 내 건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이런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제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 단원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능력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지.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아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너희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거 아닙니다. 이 몸 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자라야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야 구제를 하던 구제를 하지 않던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본 투자해서 내가 힘써 버는 내 재물로 내 마음대로 내게 사용하는데 어찌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힘써서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힘써 벌었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가 전혀 갖다가 구제할 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갖는 지식으로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악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공세 잡은 자를 따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종인데다가 돈을 벌 재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물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셈인 것은 종에게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왔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그분의 생명에 값주고 샀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하지만은 이와 같은 사상이 내 지식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내 생활 가운데서는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믿는 자는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알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결국엔
버림받아고 만다라는 사실. 내 거 아니라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사상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소유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이 생명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몸에다가 칼을 대거나 손을 대거나 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맡은 재물 관리를 잘 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돈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고 올바른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돈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 어떤 자인가 한번 볼까요? 마태 25장 40절. 구제의 대상. 어떤 자를 도우라고 했는가? 아무나 도우라고 했는가? 마태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듯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아멘.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잠언 3장 27절. 잠언 3장 27절. 읽어볼까요? 구제의 대상. 잠언 3장 27절. 너 손이 손에 베풀 힘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받을 자에게가 아니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병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어떤 자일까요? 신체 불구자. 그러니까 구제하지 아니하면 전혀 먹고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지. 이렇게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일하기 싫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자들도 도와줘?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봐요. 또 그 옆에다 써놓고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에 품지 말 것이니라. 네. 이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에 잡는 모든 일에 너에게 너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상 가운데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친다. 그러니까 내 경내에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곤란하여서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도와주라는 것 없습니다. 성경에.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구제의 방법.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구제해놓고 떠올리고서 주보에다가 이름 다 밝혀놓고 그따위 타지 말아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안 하잖아요. 너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감사하고 해놓고서 갖다 거다가 이름 다 떠올리고 다니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다. 떠벌지 마.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구제의 결과가 있습니다. 구제의 결과. 그러면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사람에게 도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의식하고 은밀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보상받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한 구제를 받은 자에게 부담감 안 갖게 구제하라. 내가 도와주고서도 응? 부담감 주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가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 부담감 안 갖게 상대방에게 부담감 주지 아니할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성실함으로 이 말이 성실함으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는데 성실함으로가 아니라 전혀 부담감 안 갖게 말이에요. 또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재물로 내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는 자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문에 보여준 바 그러므로 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의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자. 주는 자로 살아요. 우리 주영이도. 받는 자로 살아는 안 돼.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부자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 부자를 받은 자에게 부담감 안 갖게 부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부자하라. 부자할 때 너 거 아니다. 너 거 아니다. 너 재물 너 거 아니에요. 너 시간도 너 거 아니에요. 너의 가진 그 모든 것 너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갖다 부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부자하고 베풀되 아무에게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 내 경내에 있는 내 형제를 돌볼 줄 아는 마음 가지고서 너 구제하라. 그 재물은 너 것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줄 때에 부담감 안 갖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것 생각하고서 구제하라. 아멘. 은밀하게 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식하고서 너가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생명에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 뭐 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었는데 너 그거 못했느냐. 일하면서 너 배만 채웠지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죠. 내가 버는 돈 물질 가지고서 내 맘대로 썼는데요. 안 돼요. 입으로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어서 나를 사랑했지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생명 주어서 샀으면은 생명 주어서 산 대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 주어서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나에게 주었잖아요.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준 것으로 알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 줄 아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헌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불의한 청지기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인가? 본인 자신이 알죠. 본인 자신이 알듯이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돈 관리하는 사람, 돈 관리 잘못하는 사람 치고서 그 사람 인품 좋다 없어요. 돈 관리한 것 딱 보면 그 사람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빌려가고서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줘도 된다.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돼요. 믿는 자는.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무슨 일을 써도 내 목에 칼에 들어오더라도 갚는다. 이런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 가지고서 내 거 아니에요. 돈 빌렸을 때 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밖에 없습니다.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려는
의로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삶으로 재물도 내 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보여지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